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도 짧고 복음을 전할 시간은 더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를 우리가 얻고 못 얻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때를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제청하고 환영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너무 황당한 그 시간 속에 너무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괴롭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이 시간을 확보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혀서 피신가는 그 과정 속에 천부장에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말로 사용하다가 히브리 말로 자기 유대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이슬람의 그 곳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의 훌륭한 율법 선생 밑에서 배웠어요. 조선으로 말하면은 이황 선생이라든지 조식 선생이라든지 율곡 선생이라든지 이런 당대의 최고의 대가들에게서 학문을 배우듯이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유대 종교의 최고의 석학에게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말도 배웠고 또 유대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 말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바이링구얼이 가능한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유대 민족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간증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문화 속에서 성장한 바울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한국에서 한국말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모국어이지만 여기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성장한 사람은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는 한국 사람이다 강조하는데 한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미국 사람인데 한인의 문화적 전통과 언어를 영향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김새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고만 해서 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몇 배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적으로 벌써 국제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미국은 세계 공용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영어를 배우더라도 미국 영어가 전 세계 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독수리 여권 들고 가면은 그 미국과 맞짱 뜨는 나라에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여권은 아직도 번외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전 세계에 다 소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벌써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단임 민족 속에 맨날 그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다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저희 조상은 진짜 중국에서 왔어요. 꿔이에요. 이 중국말은 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우리 다민족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한국도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북방계열이 섞여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한 할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왔다, 당군의 자손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도 생김새가 다 비슷하잖아요. 대체로 북방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몽골리안 계통이다 보니까 쌍꺼풀도, 요즘은 쌍꺼풀 만드니까 이제 몽골리안의 후손이라 말할 수가 없는데, 또 여러가지 이제 특징적으로 북방계열의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만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방 쪽에 가면은 달라요. 남방 사람은 눈도 좀 크고 쌍꺼풀도 좀 더 이렇게 크고 얼른 보면은 표가 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무시했어요. 중국 사람도 무시하고 일본 사람도 무시하고 전 세계 사람, 일본 사람, 일본 나라를 대단하게 여기는 우리만큼 일본 사람 무시하잖아요. 이 대단한 민족들인데,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부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경계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보면 얼마나 놀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좁은 세계관, 그런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1세대들이 미국에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다민족 국가 속에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고 다양한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 갖다 놔도 살 수가 있고, 중국에 갖다 놔도 살 수가 있고, 저 안데서 삼해에 갖다 놔도 살 수가 있고, 유럽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은 언어가 되지요. 다문화와 다민족을 접해본 그런 배짱이 그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긴 배우지만 외국인만 보면 아직도 도망을 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눈 깜빡깜빡하고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1세대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포텐셜, 이 잠재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해서 탁월한 비즈니스맨이 되면 전 세계가 자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공부를 해서 만약에 교육학을 잘 전공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영어 강의가 가능한 나라에 가서 다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라면서 영어만 배웁니까? 한국말은 기본으로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한국인의 문화와 전통과 한국인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또 학교에서 스페니쉬를 배우든지 프랑스를 배우든지 뭐 중국말을 배우든지 또 해서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언어는 많은데 한국말 외에는 써먹는 언어가 없어요. 헬란말, 히브리말, 라틴말, 독일어, 중국말, 저도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공부만 하고 점수 따고 끝냈지 써먹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한국에서 내가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등신 중에 등신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그 좋은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중국말을 배웠으면 중국에 그 10억 13억이 되는 사람이 이제 선교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국 왔더니 영어도 안 되고 뭐 그러다 다른 언어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되는 건 왜? 현장이 있잖아요. 스페니쉬를 배웠는데 이걸 써먹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에 스페니쉬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배웠는데 우리는 써먹을 현장이 없으니까 How do you do? 뭐 니구도 내구도 써먹을 현장이 없었잖아요. 저도 처음 영어 배울 때 영어 재밌어가지고요, 영어 회화 되도 막 나갔어요. 타면의 GD라는 교과서 그 막 통째로 외워가지고 회화 되도 나갔는데 써먹을 기회가 있어야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저 옛날에 그래도 외우고 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오랜 세월이 한 50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한 40년 세월이 지나 잊어버렸죠. 50년은 내가 나이를 속이고.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배우면 바로 써먹을 현장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면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태국말을 배워도 태국말을 쓸 현장이 있고 일본말을 배워도 일본말을 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언어가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만 심어주면 되느냐? 비전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아이들이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되겠어요. 과학을 잘 공부하면 칼텍 공과대학의 교수로 취직을 했다. 그 칼텍 공과대학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의사가 되면 의사로 몸만 수술할 뿐이지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탁월함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잠재의 능력을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되 돈 버는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고 복음의 비전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을 심어주어야 이 아이들이 눈을 열려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문화 속에서 바이링구얼이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인 나라로 나갔잖아요. 그러나 다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유대 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도전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헬라 말을 통하여 라틴 언어를 통하여 홍거 현지 백성들의 언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또 히브리인들을 만나면은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소통하는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를 지금 무진장 괴롭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이를 강조함으로써 그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나는 길리기아 다소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해서 나중에 가마리엘이라는 스승 문화에서 내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여러분들이 참 싫어하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이야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증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 확실하구나. 저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란 곳에 성장하고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배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처럼 열심히 있었구나.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였네. 예수님을 배척하였네. 나도 예수님이라면 정말 싫은데 저 사람도 예수가 싫구나. 그런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의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지혜와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지혜를 짜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겠죠. 중고등부에 다니는 아이 가운데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를 둔 젊은 엄마는 아기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거예요. 또 중년에는
부부관계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골치 아픈 것은 거의 대개가 남자가 속 썩이는 겁니다. 늦게 들어온다든지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중년 남자의 근심이 뭐냐, 아내가 밥을 안 해주고 돈 벌어주면 어디다 써버린지 모르고 돈도 안 벌어온다고 얻어 때리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여성들이 남편을 때리려고 합니다. 때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국은 말할 게 없어요. 미국은 뭐 아이들이 막 축구하고 돌아다니는데 얘가 지금 남편 때리는 게 일도 아니야. 덩치도 얼마나 커요. 깔아뭉개버리면 꼼짝 못해요.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 고민을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부부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아이 문제로 같이 공감하고 또 자라난 세대의 아이들의 어떤 관심 가지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때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네.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말이 붙어요.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겁먹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보면은 평생 가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고 참 이야기 잘하네요. 아니요.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꾸 말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한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 가지고 공감할 게 많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집사람이 교회로 나갔는데 나는 교회 가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싫었다. 뭐 또 우리 조상이 나보고 제사 잘 지내달라고 부탁해 해서 그게 평생 나에게 뭐가 되어서 내가 참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가지고 먼저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다가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옮겨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 공감하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에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는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갔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 레바논, 다마스커스 그 가까이 갔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낮인데 여러분 햇빛이 아주 밝잖아요. 그때 큰 랜턴 가지고 프레시 비추어도 표가 안 납니다. 너무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렬한 햇빛을 압도하는 빛이 자기에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버려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찰이 밤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갈 때 프레시불을 눈에 탁 비추고, 왜냐하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전략이에요. 아, 눈 아픈데 왜 비추냐, 그게 아니고 눈 아프라고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 강렬한 빛에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만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러져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히브리 말로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드라마로 보면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요. 에이! 이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빛을 본 것을 일행들이 보았는지, 자기가 들은 소리를 일행도 들었는지, 이건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교인들이 예수님 살아있다, 예수님 살아있다, 자꾸 이단을 퍼뜨려 가지고 여기 완전히 자기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설쳐댔던 자기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옷을 걸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넓혀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신비 체험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세력과 그를 쫓는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신기한 꿈도 꾸고 내일에 대한 신기한 것도 알아맞추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 육신은 지금 잠에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꿈쩍거리지 않고 소리도 빛도 냄새도 모르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 속에는 영이 움직이는 거죠.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를 외과학자들은 물질적으로 자꾸 이해해가지고 그 현상을 알아내려고 물질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 한국에서는 기라고 이야기하고, 기에도 이기 이론론, 이기 이론론, 이원론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왕 선생하고 이 선생하고 경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없죠. 그 에너지가 있다. 그럼 한방에 가면은 기의 흐름이 이야기하는데 기가 어딨냐? 그 에너지다.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물질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걸 모아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전기 갖다 대면 팍 전기가 일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지만 있다는. 여러분, 전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흐르잖아요. 빛도 내고 열도 내고 힘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믿고 교만을 떨고 그거 믿고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물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는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운 사람이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의 세계, 사단과 사단의 주장한 귀신의 세계, 인간의 영적인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만큼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각에만 매여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활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이게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죽었다 없어졌다 예수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든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글을 읽어보면 지극히 온전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큼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딘가 이상해서 미쳐가지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영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에게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어떤 물질적 원료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육 간의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냐?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세계에도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영적 세계도 있다면 육적이고 물질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어디다 맡겨놓았느냐? 귀신에게 속고 있는 무당에게 맡겨놓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이 있거든요. 신경적인 병이 있고 신경적인 병과 귀신 들림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인격 파괴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펙이라는 분은 분석해 보니까 이건 사단적인 성품이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뭐냐면은 자기만이 옳다. 자기가 공주고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는 항상 옳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만 항상 옳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람을 나르시시즘에 빠졌는데 사단이 그런 특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만 믿으면 그 사단적 성품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무당들이 활동하는데 무당들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까? 왜? 뭐 그렇거나 말거나 돈 버는 데는 목적이 있으니까 무당들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실상 그 속에 보면 다 수입이에요.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맡겨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오히려 육신에만 빠져있으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천국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보낸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네. 이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당에게 운명을 정해보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정이들이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온대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 좀 만난 사람이겠어요. 교회 그저 끌려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서 바울은 매우 독특한 체험을 했잖아요. 매우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독특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독특한 신비한 이 체험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비하고 독특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 이야기 하지 말고 꿈을 통한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여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있는 분도 그러시지만 이야기를 그래서 so what?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럼 기도를 해야지. 그게 이상해. 그거 밤새도록 이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슨 체험을 했어요. 혀가 막 꼬부라지. 방언하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준 거지. 방언 현상 가지고 튀고 자랑하고 그 그룹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방언하자. 믿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어떤 사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려고 때로는 이적을 베풀 수도 있죠.
그러나 마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금가루에 떨어지면 뭐예요? 그거 팔아먹을 거예요? 금가루 떨어진 집회에 가서 금가루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모아가가 부자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걸 붙잡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신비한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현상, 이걸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렇게 할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희미한 말로 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어떤 관점에서 만나셨어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기도 체험으로, 또 어떤 예배 가운데 감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거든요. 예수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이곳 가운데도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 영적 체험이 신기했습니까? 신기한 그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고 싶은 유혹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가슴 속에 그냥 품고 있고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신기한 체험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 아멘.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거든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 만나고 바뀐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감정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잡혀서 끌려가는 와중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얻어맞을 일도, 욕먹을 일도, 오해받을 일도, 괴롭힘을